반갑습니다. 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7장 주일날에 있었던 거를 말씀만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바로 높은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변화산에서 예수께서는 변형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 이렇게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모세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었을까요? 그렇죠. 본문에는 그런 이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러면서 이곳에 있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 아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아들이라고 직접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다. 뭐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큐티를 할 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내 중심에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을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훈련을 위해서 선수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퇴단당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가 들어가면 잘 짜여진 코치와 잘 짜여진 감독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서, 그 다음에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프로그램 되어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체력을 올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큐티를 통해서는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훈련 코스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거는 구약의 시내산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빨리 넘어가서 오늘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여기 중요한 표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 마태는 이런 사실들을 잘 제자들로 하여금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고민을 해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임의로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겠다. 그럴 때 요 엘리야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지금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서에 있었고 그 성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 스토리를 먼저 생각을 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보면 먼저 본문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지금 뭐죠?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 자주 불에 넘어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이렇게 하면서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 라인은 어떻습니까? 무리 애들이 예수께 왔다, 그렇게 해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나갔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두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오니라 라고 하면서 고치시는데 이 간질병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조용히 하죠.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 없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주일날 또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성실히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헌금 생활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맞는가라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듣죠. 그러나 물론 교회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고 그러면 옮겨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정말로 작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만한 그런 것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순환 예고로 이어집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자, 그러면 여기는 그들이 무리에게서. 자, 구절이 조금 바뀌었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자,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일종의 세를 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계를 안 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을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이 구조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근데 그 고기가 입을 열었더니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돈이 한 세겔이 있었습니다. 가져다 주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참 신기한 표현이 들어있죠? 예수께서 먼저 아셨다. 그래서 이 성전 납부세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저자는 이거를 어떻게 주석을 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제자들의 신앙마저 삼켜버린 불신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좌절과 낙담이 예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왔지만 자 10장 1절 8절에도 있습니다. 어찌됐는지 이번에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부재 속에서 믿음 없는 무리의 행동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굉장히 갑자기 멀리 갔습니다. 이러려면 출애굽 32장, 30장부터의 사건들을 다 아셔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자체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형상화하고 그 형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렇다면 그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의심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지금 우리 본문의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과 보면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자, 그랬을 때에 남겨져 있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뭐냐, 주여 내 아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주석자는 이것이 마치 그때의 상황처럼 바로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있으면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먼저 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갑자기 주눅 들고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 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 예, 요런 게 좀 예화가 될까요? 이들은 이제 그런 정도의 예화가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병 고치는,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권능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고쳐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그 사이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의 없음, 예수의 부재 상황 속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라는 소망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달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 없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적용시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어떤 훈련 코스를 할까? 내가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제 주일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또 잊어버리게 되죠. 그럼 믿음은 자꾸 바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바라면서도 그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통 지옥 속에서 또 오늘 만나는 어떤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 이것은 작은 믿음으로 대표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말씀으로는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효력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권위, 지식, 경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다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은 빈약한 미천이 드러난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었을 때 10장 1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건전지 하나를 쓰면 건전지가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처럼 계속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어제의 연속이기도 하고 오늘 또 뭐 이렇게 이어지는 삶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제 있었으면 오늘도 있는 것, 이것을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해석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위, 지식, 경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그들에게 권위, 그들에게 지식, 그들에게 경험이라는 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는 제가 가르치는 선생의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대상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어린아이가
계속 그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믿음이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신뢰한다면 오랜 의심과 절망 속에 잠시 피어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첨언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고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에는 순환받는 두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짧은 구절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겼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배반에 의해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표현, 곧 구속계획의 성취입니다. 라고 이건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본문상에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문에는 그냥 그 예수께서 이거를 고지하시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매우 근심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요런 상태에서 요 책을 쓴 저자는 요거를 해석을 더 붙여서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 앞에서는 믿음을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 위축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부활로 인하여 성령이 오심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그 플랜을 감당하시는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힘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세상 임금들이, 세상 왕들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듯 원칙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니, 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누가요? 제자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제자들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것은 이 본문 구절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가서 바로 다윗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맺으십니다. 왜 그런가? 자녀의 관계로 맺을 때만 자녀를 내어치지 않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질책해서 자녀를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를 받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값을 물리는데 자녀에게는 그 값을 물리지 않는 것이죠. 그 값은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를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랑은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로 성립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시는 사랑이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까 8장 32절에 있었던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바로 다 사랑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죠. 아우 자녀가 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성전세는 제국의 압제 아래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굳이 거부하며 오해를 살 필요가 없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 시대 로마의 압제를 살면서 본인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감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감각들을 떨어뜨리거나 그것을 마치 거부하는 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하여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 조금 더 내 자신을 물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문제로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서 그들과의 관계들을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